예, 우리 그러면 기도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이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하고 이렇게 겹칩니다. 겹치는데 아무튼 지난주의 2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제자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도마고 하나는 빌립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먼저 그 질문을 하죠. 물론 이제 그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딱 하시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 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한국말인데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이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어요. 똑같은 말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두 개가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히라보를 봤더니 안다는 단어가 이제 뭐라고 쓰여주냐면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좀 복잡한데 히라보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이다멘이라는 게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다의 원형은 오이다. 그런데 이게 오이다멘 이렇게 쓰이면은요 그 변화형이 바로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복잡하시죠? 그래도 들어주세요. 그 히라보에는 다른 언어랑 다르게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능동태가 있고 또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체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수동태라 그래요. 근데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히라보에. 중간태는 뭐냐면 어떤 행위가 나나 저 끌려가는 사람이나 혹은 그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양자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중간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다 보니까 오이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의미 있게 알다라고 하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변형을 일으키면서 오메네테오시에서 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이다멘 이렇게 씁니다. 그럼 도대체 아는데 뭘 아는 거냐? 근데 여기는 부정으로 쓰여있죠. 아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모른다는데 이 오이다맨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태로 쓰여주시면 누가 모르느냐 할 때
이 제자인 지금 도마가 우리가 모른다 하고 얘기했죠. 그죠? 복수로 우리가 모른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길을 모른다 이 뜻입니다.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이제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도마가 이르되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주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딱 규정해 버리기를 뭐냐면 도마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자기 길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갈 길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자들 수준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말씀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제자로서 볼 때 몰라. 우리 예수님 가는 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자꾸 뭐라고 말씀은 자꾸 하는데 참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고 우리 예수님 가시는 길을 제가 보니까 본인도 모르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가는 길이 왜 모르겠어? 그 길은 뻔하지 않아?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복 받는 게 이게 길이지. 예수님 지금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그 길을 모르는데 우리 보고 안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볼 때 예수님은 모른다. 또 도마 스스로도 본인이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속이 탔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적도 있었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해도 제자들의 믿음은 안 커져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또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 너희들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가 너희들 최종 목적 아니냐?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할 때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못 간다 그래요. 이 통과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디아라고 하는 그 히라보 그 전치사를 씁니다. 무엇을 통과하여 무엇을 통하여. 그래서 원문에는 D라고 써 있어요. DI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형은 디아입니다. 어디를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그 방앗간에서 우리 그 떡을 빼낼 때 보면 이렇게 노즐이 있잖아요. 그러면 떡볶이 떡을 빼려면 노즐을 좀 조그만 걸 써요. 그리고 일반 가래떡을 뽑으려면 큰 걸 쓰고 뭐 그게 만약에 별 모양이면은 떡이 별 모양처럼 나오겠죠. 쭉 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노즐 역할을 하는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디아,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여야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님의 모양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이 나를 통과하기도 하고 내가 말씀에 통과가 되기도 되면요. 내가 만들어진 인격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만들어진 인격의 결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절대 못 간다.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래떡 비유를 했지만 그 정도 되는 사이즈로 내가 딱 나와서 만들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통과할 때 그렇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통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또 이 땅에서의 현재가 미래까지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은 육체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방법을 오늘도 배워가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나는 육체의 모양대로 결과가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과가 나오는 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모든 인생에 가는 길들, 선택하는 것들도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 인생을 개척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또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다 그러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나 무슨 행동하시는 게 자기가 하시는 게 아니래요. 이거 보면 빌립의 대답을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해요. 깨끗하죠. 그 질문 하나면 그 대답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보여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 보셨지만 본다고 믿질 않거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3년 공생애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하는 그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고 계신데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지금 육체 안에 있는 인격은 어디 간 걸까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다. 이 뜻은 자기 자신의 뜻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아버지께서 100%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하자면,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놔드리냐? 안 놔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라 하는데 믿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데 잘 안 해요. 왜?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계속 반복적으로 부딪힙니다. 계속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계속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내 자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원하는 거가 뻔하잖아요. 세상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곧 음란과 부정과 사특과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고 내가 뭔가 이 육체로 인식을 해야 내가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일을 하신다고 사람들은 봤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이런 믿음 생활 안에서는 그걸 어떻게 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 이게 내 인생인데 그걸 어떻게 놔? 이거 놓는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하는 질문을 스스로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아들로서 태어나셨으면 아들의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때가 돼서 결혼하고 장가 가서 애 낳고 또 손주들 안겨주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들이 할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들로서의 일을 잘하고 남자로서의 일을 하려면 그 안에서 규정된 사회를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의 일은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가만히 보면 육신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의 일을 잘 못한 걸로 보여요. 이게 보면. 근데 누구의 일을 하셨냐면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전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 전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100%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은 너희들의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인간 자체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사람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인간 내부에 있는 이 죄의 근성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죄의 근성으로부터 나오는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제일 중요한 제목 하나님의 뜻을 100%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죽음이 들어오셨을 텐데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셨다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을 통과한 자들은 인간적으로 불효를 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지켜갈 줄 알고 맨 마지막 이스라엘 시대의 863개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효자가 되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한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 그를 통해 나머지 것들을 더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지키는 자가 나머지 것들을 얻게 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뜻이에요. 우리 지지난주 설교 때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제게 주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칭찬을 하세요. 자기에게 복을 달라 뭘 달라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달라 하지 않고 듣는 마음, 다시 말해 모든 정의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 솔로몬에게 내 이 모든 것들,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한 많은 것들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굳이 알지 못했던 것까지 책임지고 맡아서 준비해서 주시겠다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결국 마지막 생명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줄 아는 자가 돼요. 근데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여 쫓아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을 통과하여 나타나는 생명과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 빌립이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보여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즉 나를 본 것이다,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식의 제한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빌립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 인식의 범주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인간들은 인식의 범주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가시광선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태양빛 중에서 가시광선, 다시 말해 볼 수 있는 광선이 있고 볼 수 없는 광선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광선은 전체 광선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체 볼 수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의 아주 일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반대로 빛이 내 눈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걸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못 봅니다. 거의 다. 근데 우리는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 눈의 인식이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시면은 라디오 주파수 안 보이시잖아요. 핸드폰 전화 왔을 때 핸드폰 그 전파가 여러분 안 보이시죠? TV 전파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지금 전파들이 우리 눈앞을 지금 지나간다면 아마 여기가 꽉 찰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주파수들, 이 주파수만, 이 전기적인 파장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는 하나도 못 봐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맑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는 엄청난 많은 그 주파수들이 돌아다니고 전자파들이 돌아다니고 이 눈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보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그게 인식 가능한 모든 건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의 망막 기능이 정상일 때 알 수 있는 정도의 인식, 그리고 우리의 망막에 비쳤다 할지라도 그게 내 뇌로 들어가는 시신경의 영향을 받을 때 다 모든 것들이 똑바를 때 이것들을 제대로 안다 하는데 그 제대로 아는 것도 전체 중에 0.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 또 우리가 듣는 세계는 지극히 한계가 있는 세계들입니다. 근데 그 제한성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가 보는 거를 딱 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거다라고 딱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면 교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보면 교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건 교회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곧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것과 동시에 우리에는 우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다는 걸 확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지금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진짜 믿는 거고 아니다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막 십자가를 떠받듯이 해야 되고 그거 아니고 상징이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도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아주 그 우상들을 잘 섬기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곳곳마다 뭐 이제 뭐 별거 다 푸적 붙여놓고 집 들어 안쪽에 이제 그 북어죠 그게 북어 이렇게 걸어놓고 뭐 다 해놨어요. 뭐 묵구리라 그러죠. 뭐 그 묵구리도 하고 막 그랬을 때. 근데 교회 나오기로 결심하셨어요. 거기 뭐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나오겠다 결심하셨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뭐 좀 없냐고 그래갖고 급하게 제가 가져간 게 뭐냐면 달력을 가지고 왔거든요. 교회 달력. 그 교회 달력을 한 5개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다시길래 제가 다 달아드렸어요. 부적 있는 것마다 이 교회 달력을 달았어요. 자, 교회 달력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달력. 여러분들 교회 달력 우습게 하시나 봐요. 교회 달력이 능력이 있을까요? 거기 교회 달력에 주님이 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 달력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참말 못하겠어요. 그거 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그걸 놔드렸어요. 다 밖에다가도 달아드리고 안방에도 달아드리고 마루에도 뭐하고 뭐 이렇게 다 달아드렸는데 그걸 보면 그 달력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람은 자기가 규정 내린 어떤 형태나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달력이 거기 5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하필 달력만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은? 주님이 떠나신 거잖아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력을 지켜야 돼요. 달력을 보호하고 달력을 지켜야 돼요. 교회 달력을. 이 똑같은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달력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달력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무언가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표상화된 인지 가능한 존재들을 계속 찾아나가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고대서부터 계속 종교사회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죠?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형 아론이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형 아론이 사람들하고 모아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래도 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이 맨날 말로만 들었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 왜 하나님을 안 보여주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아론이 모아서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헌금해라. 어떻게 헌금할 거냐? 금 내라 금. 금팔찌, 금귀걸이, 뭐 목걸이 뭐 하나라도 있으면 내라 니들.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거 당연히 그러면 신을 모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모시는. 그래서 금을 모아서 그걸 또 나쁜데 안 썼어요. 그걸 따로 뒤로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다 모아서 그거를 녹여서 그걸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 정도 돼야 이게 진짜다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금 송아지로 탁 만들어 놓고 막 돌면서 막 그냥 그날 뭐 엄청난 그 축제죠. 하나님을 우리가 드디어 모시고 이제 이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살면 된다. 너무 행복했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금송아지 보면 절하고 감사하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교회 달력이라고 만약에 생각해도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나빠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헌금했죠. 감사하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자기가 항상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죠. 금송아지 보면 마음 편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금송아지 앞에서 한번 만지게만 해줬더라도 내가 병이 다 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판을 다 깨고, 모세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다 깨고 그냥 다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봤을 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범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 벗어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어려운 자로 행색을 하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적은 소자에게나 이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물을 제공하는 자가 나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인식범주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교회고 이래야 믿음이고 이래야 어떻게 된다고 하는 나 나름대로의 틀, 이게 현대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교리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우상숭배가 되기도 하고 모든 부분들이 보면은 성경 안의 기초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의해 기초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모두가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는 살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식 범위가 약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자가 전 세계 통일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 자가 수치가 맞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느냐? 나라고 하는 틀만 버리면 됩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요렇게 살아야 복이고 요렇게 살아야 잘 되는 거고 요렇게 살아야 어떻게 된다는 것만 버리면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복받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외부에서 발생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나 하나만 버리면, 나 하나의 생각과 틀만 버리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나 전체를 감싸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틀이 없어지면 됩니다. 내가 세우고 있는 수많은 분별 가능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될 때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도마와 빌립은 지극히 미련한 자요, 자기를 믿는 자요, 자고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우문, 아주 미련한 질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현명하게 우문현답, 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니라. 너희들 안에 틀만 없으면 나를 봄으로 동시에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내 안에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분별의 마음과 판단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전체를 받아들일 수 아는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